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그라 내가 너를 잘 가노라. 사랑한다 그라 내게 축복도 가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가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가노라.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찬송가 5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명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독문 77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거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누구 문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한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때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속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더러워진 계곡을 주 앞에 지금 다 씻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깊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 일본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보고 또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들이 주님과 화목하고 연합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오늘 있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보는 사람들마다 주님을 바로하라 주님과 더욱더 사랑이 깊어지며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에 충만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요즘에 주로 많은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연예인들이나 여러가지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어떠한 때 기부금을 내는 것입니다. 기부금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앞에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구해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생활에는 착한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 선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까?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쓰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장 6절의 맨 마지막에 보니까 바울은 확신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확실히 안다. 내가 경험을 했고 내가 안다. 이렇게 확신한다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왜 이런 확신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본인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바울 사도가 어떻게 또한 거듭났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렸을 때부터 유대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유대교를 아주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아주 열심을 낸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심을 품었는지 다메섹에 있는 그곳까지 가서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을 핍박하려고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죠. 유대인들이라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빛을 보고 그가 눈을 못 떴어요. 그래서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그런 사람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의 눈이 뜨여지고 거기서 세례를 받은 후에 그는 그 뒤로는 주님만 따라갑니다. 그 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과 자신의 모든 것을 삶을 다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그가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좋은 곳에서 있던 것이 아니라 그가 감옥에 있었어요.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가 확신을 가지면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본인에게 자기에게 그렇게 시작하셨고 지금도 그것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 우리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아주 소망이 없는 곳, 이제 자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 감옥에서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이 전혀 식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어떻게 될까 하고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절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주의 자녀들에게 자신이 전부했던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확신한다. 너희들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너희들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실 것을 확신한다. 그렇게 또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선한 일이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선한 일, 다른 사람들에게 보다 더 좋은 일을 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한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 좋은 것을 우리들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복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권력 없는 사람들에게 요즘에는 민주주의라고 해서 그와 같은 것이 적은 것 같지만은 실제로 이 세상에서 많은 회사와 어떤 직장이나 그와 같은 곳들에서 우리는 종종 위의 상사들이
자신의 부하들을 이렇게 다루는 데 있어서 사랑으로 그렇게 교제하고 그와 같은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려 누르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존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을 이렇게 복종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심으로 우리들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들 가운데 선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선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루디아라고 할 것입니다. 루디아는 빌립보에서 첫 번째 바울 사도가 전도했을 때 그가 처음으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루디아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바울 사도를 권면해서 바울 사도를 자기 집에 오게 해서 여러 가지로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 필요한 것을 같이 때로는 돕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루디아가 그냥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루디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박히신 것과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를 위롭다 하시는 것을 루디아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루디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경험한 시작한 것이 그에게 있어서 너무너무나도 놀라운 개인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험을 다 잊어버리셨으면 다시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언제 그런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경험을 했는지. 그렇게 시작한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의 믿음이 식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그리고 또한 저를 하나님께서는 이끌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어디에서요? 그들이 감옥에 갇혀서 기도할 때 옥터가 흔들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감옥의 간수가 두려워서 떨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또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감옥의 그 간수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간수의 가족들에게 전부 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한 일의 그런 시작은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 시작한 것이 지금 그 시간이라도 여기서의 지금은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때 시작하신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기서의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까? 이 말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기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사랑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에 응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디아와 로마의 간수처럼 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 뒤에 복종하게 하신 후부터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을 예수님처럼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도 그 루디아와 옛날에 부름받은 그 로마의 간수에게 똑같이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허물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자기 자신을 볼 때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아플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여기서 필요한 것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그런 결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할 수 있으시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강제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지금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씩 우리들의 마음을 고쳐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연초가 되면은 이것저것을 하리라고 결심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올해는 성경을 많이 보리라. 그리고 또한 어떤 분들은 내가 성경을 좀 잘 써야지, 필사를 해야지. 어떤 분들은 또한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때로는 어떤 분들은 11조를 또한 빠짐없이 해야지.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들 가운데 좋은 것을 계획한다고 해도 금방 잊어버리고 때로는 게을러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4장 30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어떤 사람이 집을 짓다가 그 집을 중간에서 짓지 못하고 포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사를 시작해서 마무리를 못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욥기서 1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돈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여기서 의인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진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의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인은 그 길을 꾸준하게 간다고 했어요. 신앙의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꾸준히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대로 말씀을 지키고 따라서 행하는 사람은 점점 힘을 얻느니라. 우리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우리들의 힘을 더욱더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나약하고 힘들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날마다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그 사람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말씀하시는 오늘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약속하신 이 말씀입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은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신 말씀을 실행하신다. 이 말씀대로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주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큰 놀라운 축복을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쯤이나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까?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데 그것은 언제쯤이나 이루어질까요? 우리들이 죽은 다음에 언제일까요? 오늘 말씀에는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미 주님과 함께 있는 이미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셔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분들은 또한 주님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이 살아있는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우리들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영혼이 주님과 같아 있음을 우리들이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 우리 주님께서 이루심을 우리들 가운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확신이 이 말씀을 듣는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한순간순간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심을 우리들이 날마다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1절과 3절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옵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다 하시지요.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드린 손길들, 그리고 또한 선교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이 세상에 있어서 모든 물질이 모든 범사에 또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역사가 나타나며 주님의 또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많은 또한 회신자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마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정드림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가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